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와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사랑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잠시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여기 온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말씀을 먹여주옵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며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달란트 비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봅니다. 달란트 비유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제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갔어. 머뭇거림이 전혀 없어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극적이고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은근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두 팔 거지고 진취적으로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신앙생활은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뒤로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뒤로 물러서는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5달란트 받은 자는 보십시오. 얼마나 진취적입니까? 바로 가서 장수합니다. 바로 가서. 달란트는 바로 은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방언함을, 방언 통변함을, 부영들 분별함을, 여러 가지 능력 행함을,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다 재능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재능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어떤 분야에서는 잘할 수 있는 재능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걸 잘하고 또 저 사람에게는 저거 잘하고 다 잘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은 잘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 부분을 잘해요. 그래서 다들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우리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자기의 맡은 바를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께 재능을 남보다 많이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은사를 많이 받은 자입니다. 이 은사를 많이 받은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나 이윤을 남겼습니다.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대단하죠. 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런 재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다 그리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다 그리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하죠. 2달란트 17절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서 또 2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세요. 우리에게는 은사를 많이 주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은사를 주었는데 하나님 내게는 이거밖에 안 줍니까? 주눅 들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엄청난 일을 해내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재능 그대로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의 재능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에게 무슨 재능이 있든지 주님은 그 재능을 이용하여서 우리에게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려서 아는데 나는 아직 어린아이잖아. 여러분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살짜리도 주의 일 너무너무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5살보다 더 많잖아요. 여러분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 나이 적고 많고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이요. 우리가 그것에 이용당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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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10분 발휘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주의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전도라면 그 전도를 잘해서 아이를 한 사람 한 사람 친구를 데려오고 하는 것은 주의 엄청난 일이요. 주의 달란트를 남기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도 얼마나 중요한 달란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오늘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반을 채웁시다.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우리 반 채우기, 10명 채우기. 어떤 친구는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10명 차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활기차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취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열심히 자기 맡은 바에 열심히 하는 그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보세요. 이렇게 예배에 참석 열심히 잘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 잘하고 가서 은혜 받고 매일 저녁마다 은혜 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얼마나 중요한 달란트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열심히 자기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 비교하지 마세요. 남 따라갈 필요 없어요. 내가 맡은 분야에서 내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이윤을 남깁시다. 27절 보세요. 2달란트로 그런 사람이에요. 2달란트 받은 자로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아주 소극적이네요. 아주 폐쇄적이고 아주 후퇴하는 신앙이에요. 숨어 지내고 늘 뒤에 앉아도 맨 뒤에 앉고 잘 예배도 참석 안 하고 뭐 이런 거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이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일생 동안에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는 천국에 가서 이제 상벌로 결정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한다. 죄를 뉘우친다가 아니고 결산한다. 회개장부 결산할세. 우리가 결산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다가온다. 마지막 때는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지금 2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25장은 맨 마지막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을 잘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답을 알고 정확한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를 잘 풉니다. 목표를 모르고 가면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지금 목표가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우리가 살았던 그 행동을 가지고 심판받고 상벌 결정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겨놔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즐거움은 타라로서 축복 잔치를 뜻합니다. 즉 천국 잔치를 뜻합니다. 이 천국 잔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인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인으로 즐거움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얼마나 축복받은, 그래서 참 보고하는 자나 보고를 받는 우리 주님이나 얼마나 자신에 넘쳐 있고 얼마나 즐거움에 넘쳐 있고 활력에 넘쳐 있는지 몰라요. 이 보고하는 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활기에 넘쳐 있습니까? 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신이 나서 활기에 넘쳐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무찌르고 귀신과 싸워서 귀신을 무찌르고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할렐루야. 주님께 활기차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22절 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다 어쩌면 2달란트 받은 자인데, 저 역시 2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비록 적은 은사를 받았지만 그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들 큰 은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장로님은 송기철 장로님 같은 분들은 뭐 한 번 집회하면요 여러 수백 명이 그냥 병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기가 팍 죽어. 와 어쩌면 저렇게 능력이 좋을까? 어쩌면 하나님께 저렇게 큰 병고침 은사를 받았을까? 보고 있으면 기가 팍 죽죠.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뭐 한 번씩 집회할 때마다 사람들이 최신자가 얼마나 열매가 맺히고 성도수가 80만 명 아닙니까? 80만 명.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하고 그래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그런 주의 종이 아닙니까? 보고 있으면 기가 팍 죽어요. 와 어쩌면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천국과 지옥을 매일같이 왕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어쩌면 주님을 따라서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보나 매일 저녁마다 대단하다. 대단하죠. 기가 팍 죽죠. 여러분 그 사모하는 건 좋습니다만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이 맡긴 직분, 이 은사에 최선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이 맡겨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우리 지영이에게는 찬송 부르는 은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지영이가 찬송 부르면 우리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지영아 너 찬송 잘하는다. 이게 바로 은사다. 그래서 남 부러워하지 말고 남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뒤로 물러서면 안 돼. 우리는 절대로 은근적으로 뒤로 폐쇄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한자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조선 우리 성경을 읽으려면 한자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24절 봅니다.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지. 인색한 사람이라. 무서운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데 해치지는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즉 주님이 너무 상상 이상으로 요구한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요구하는 분인 줄로 알았고 아주 무서운 분인 줄로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즉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주님은 아주 무서운 사람.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요구하는 사람, 엄격한 사람, 무서운 사람, 이렇게 주님을 알았어요. 자, 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 신앙생활하는 게 문자에 얽매였어. 율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게 나를 아는 것이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얽매여서 아는 것 이상으로 알지를 못한다. 좀 자유스럽게 너희들과 이야기하고 싶은데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주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격없이 나아가도 우리 주님 우리를 능히 받아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격없이 친구처럼 정말 친밀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고 부르고 그냥 다가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냥 그래 내 어린 양 왔느냐 하고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어렵게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으로 엄격한 주님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주님을 몰랐어요. 너무나 무서운 주님으로만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늘 기도 중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 손잡고 가게 되면 얼마나 친근한 주님인지 몰라요. 제가 말을 안 할 때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쳐다보고 은혜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문자에 의미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까지 오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며 주님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으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과 격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구약시대에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듯이 대면하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오늘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과 격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손가락이 꼽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과 친근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친근해지면 늘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님과 아주 사랑이 많고 친근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자에 얽매여서 자구에 얽매여서 율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무섭게 주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굳은 사람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요구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사랑이 충만하여서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봅니다. 이 사람이 두려워하여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여 이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늘 주님을 두려워하고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죠. 이 사람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래서 묵혀두은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 주님을 시기하고 원망하고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악한 자는 바로 너가 아니냐? 너는 나를 잘못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취리는 은행입니다. 은행에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고 거기에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숲이 없는 이를 갈며 있으리라. 자, 저를 한번 찾아보시죠. 이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과 사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버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 모든 직분, 모든 은사,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끼가 될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충성할 수 있고 자기를 잊고서 봉사할 수 있으며 그리고 주님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은 전부 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을 때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때에 나가서 사랑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구제, 봉사, 희생, 헌신 전부 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또 우리 양과 염소 비유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재림하시는 심판주를 바랍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니 모든 민족을, 모든 인류,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모든 세상의 인종들이 전부 다 주님 앞에 갑니다.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배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배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양이 무엇이냐? 양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쫓은 자들이요, 염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편의만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 바로 염소인 것입니다. 이 오른편은 바로 귀한 자리요, 천국을 의미합니다. 왼편은 바로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천국 가는 길에서 왼쪽으로 가면 웃기면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두 갈래 길이 죽은 영혼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 공간을 지나서 은하수를 지나서 우주 공간에서 이제 갈리게 되는데 왼편이 지옥이요, 오른편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왼편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저주와 거기는 파멸이 있습니다. 천국 오른쪽은 축복과 권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른편에 가야 되는데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 왼편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신앙생활 잘못해서 교회 다니다가 지옥 온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 목사들도 거기 즐비합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옥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25장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장을 잘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부 다 오른편에 가야 됩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지옥에 간 사람들이 그 허공에 달려있는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십자가에 주름주름 자기가 늘 의지하던 십자가에 자기가 달렸어. 그래가지고 공중에 그냥 막 절대하게 매달렸는데 밑에서 이제 벌레가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벌레. 지옥에는 벌레 많습니다. 지옥에는 뱀도 많고 벌레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겁을 하는 바퀴벌레 같은 그 벌레들이 절비합니다. 그런데 이건 지옥의 벌레는 좀 색다르다. 거기는 사람의 살을 파묻고 들어가요. 앞에는 이빨이 있어가지고 사람 살을 파묻고 들어가는데 눈도 아주 뭐 밝아요. 눈에서 불이 나고요. 그런 벌레들이 그냥 그 발바닥에서부터 온 몸을 기어 올라가서 살을 뜯어먹습니다. 그다음에 온 살이 썩어서 문드러져서 다 흘러내리고 뼈만 남습니다. 그럼 뼛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감각이 지상에 있을 때보다 더 잘 느낍니다. 거기 가면.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것을 평생, 아니 영원토록 그 반복됩니다. 그렇게. 그것이 바로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인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 지옥에 그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다고 지금 신앙생활 교회 안에 있다고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는 아주 두려움에 떨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자, 34절 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오게 됐는지 봅시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천국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뭔가 봅시다.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복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주님이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자, 이들은 그 사랑의 행위로 가지고 천국 오게 되는 것인데
이 모든 사랑은 신앙에서부터 나온 사랑이었습니다. 늘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했던 그 사랑이 바로 배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사랑을 베푸는지 그들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중에 그들은 사랑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잊고서 사랑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사람들은 대상을 늘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사랑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말을 할 때는 지금 목사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과 같은 시각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잘 보세요. 참 주님은 특이한 분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어느 집에 가서 참 친근하게 살으셨느냐 하면 문둥이 촌에 내려가서 문둥이 촌. 다른 사람은 기겁을 하고 가지 않는 그 촌에 우리 주님은 가셨어요. 거기 가서 문둥이 나사로와 그리고 그의 두 원숭이 마르다 마리아가 친구였습니다. 평생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 마르다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특히 이 마리아는 죄인이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죄인은 당시에 아주 험한 일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은 그런 사람하고 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나 바라볼 때에 얼마나 소중하게 보는지 몰라요. 자기의 어린 양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 내 사랑하는 어린 양. 이렇게 보는. 우리는 언제나 나의 시각으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나쁘고.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구나 귀한 사람이고, 자기의 어린 양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모든 창조물 중에 최고 마지막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뭘 뜻합니까? 어떤 피조물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뭘 뜻합니까? 우리의 속에는 영원한 영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그 자체가 굉장히 존귀해요. 얼마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상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시각으로서 어떤 누구나 존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프랑스에 마르티누스라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중교가 됩니다. 이 사람이 로마 군인으로서 활동할 때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그는 군인이 되어서 가고 있는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언덕 밑에서 누군가 벌벌벌 떨고 있어요. 추운 겨울에. 보니까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헐벗은 거지가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거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서울에 가면, 지하철에 가면 이렇게 한 푼 줍쇼 하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가도 거기에 동전 하나에 던져주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극히 드뭅니다. 그렇듯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마르티누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로마 군인 그 외투를 반으로 쭉 찢었습니다. 그 지가 반을 걸치고 그 반을 거지에게 등짝에 걸쳐주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의 행위입니까? 저도 한번 겨울에 청량을 나갔는데 얼마나 추운지 이런 양복만 입고 나갔습니다. 살이 막 벌벌벌 떨리고 얼마나 추운지 살이 막 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주인이 여성이었는데, 여자 주인이 그 내 마음을 알고 오더니 자기 남편 외투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내 등짝에 걸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고 좀 우습기도 하고, 그래 참 거절하지 않냐고 걸치고 있으면 얼마나 따뜻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집 얼마나 따뜻했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르티누스가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상해요. 자기가 낮에 걸쳐주었던 그 외투를 이렇게 반쪽 외투를 더 걸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마르티노스야 고맙다. 낮에 네가 보았던 거지가 바로 내가. 내게 그렇게 걸쳐줬으니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구나 하면서 그 외투를, 반 찢어진 외투를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아끼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마르티노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어쩌면 예수님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 어떻게 천국 오게 되었는가? 주님과 늘 만나고 있었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엿과 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주님과 사랑으로 진취적으로 생활했으며 그 사랑을 이웃 사람들에게 퍼부어 주었더니 그들이 어느 날 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결국 우리가 선택했던 그 길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가는가? 양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염소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유일한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계명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아멘. 아멘. 아마 그 지옥에 가서 십자가에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고통받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마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자부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뭐. 나 예수를 고백했잖아. 나의 주라고 천국 가겠지 뭐. 아주 방심하고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간음하면서 도둑질하면서 남 착취하면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마귀가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하기를 간음하는 자는 천국에 오기가 진짜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목사 같은 사람들이 간음을 하게 되면 정말로 천국에 오기 어렵다. 철저하게 뼈를 깎는 회개를 거치지 않으면 결코 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간음한 사람들은 잘 회개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죄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천국에 오기 어렵다고 분명히 잘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두려움을 떨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41절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단절이요 영원한 심판이며 지옥의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바로 불입니다. 지옥불이야말로 최고의 고통이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즉 사랑이 없어서 심판받습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죽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이 없었어. 사랑을 베풀지 않은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사랑의 행위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내가 예수를 안다면은, 예수의 사랑을 안다면은, 내 속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내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나와야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안 돼.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내 발로 이제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는 끝이 났는데 여러분은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평생에 두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 하는 것 한 가지로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표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노래 알아요? 사랑은 노래 안 맞죠? 같이 사랑은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고린도 13장에 있는 사랑은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어요.